SRA 성경 낭독 및 강해 고린도 후서 1장 1부 고린도 후서의 개요와 서두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55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AD 56년 초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추정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권위를 변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한 전후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인 AD 54년경 에베소에서 첫 번째 사도 서신을 보내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들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1차 서신 후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문제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기록하여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를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여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이동하여 겨울을 하고 월동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것으로 계획을 변동하게 되어 이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갑자기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 곧바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 불리는 2차 방문이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했으며 일단의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것으로 보이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자주 변경한 사실을 근거로 그를 신실치 못하다고 공격하며,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모금한 사실을 가지고 그가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도 한다고 비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바울은 서둘러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은 그야말로 근심의 방문이 되었으며, 에베소로 돌아온 뒤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위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우는 세 번째 사도 서신을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핍박으로 바울은 급히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도로부터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고, 마게도냐에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위로의 감정으로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하게 된 사유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과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므로 그간 자신에 대한 오해와 공격의 소지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1년 전에 시작하였으나 친척이 부진하므로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기 이전에 구제 연보를 완결해 줄 것을 90장에서 권면하고, 11장 이후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3차 방문 시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한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요점이 있으며, 사도 바울의 교회의 화목과 질서를 위해 눈물로 인내하고 설득하며 경고하고 처신하는 지도력과 대응 자세를 본받게 하는 서신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이 아닌 바울 자신이 내면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술하므로 문체와 표현에 있어 다른 서신서들보다 매우 난해합니다. 1, 2절에서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적 축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그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12사도와 동등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추천서도 없이 스스로 사도라고 천명하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었고, 바울은 서두로부터 본 서신 곳곳에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곧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음을 밝히며 서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현재 추전장을 내세워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며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말하는 아가야는 헬라를 지배하는 로마가
헬라 전체를 북쪽의 마게도냐와 남쪽의 아가야 두 지역으로 구분해 통치한 지명이며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올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합니다. 둘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셋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심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동일하게 얻게 될 것임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표현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다는 표현이며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견딘 것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도 고난과 동일할 정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위로와 동일한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후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데 대한 위로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하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구원의 유익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며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며 또 그로 인해 환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므로 그리스도 및 바울 일행이 당한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것이며 로마서 5장 3, 4절 말씀과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즉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성숙으로 바울이 받은 위로와 같은 위로를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9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를 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하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 의해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을 모두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건지신 것처럼 이후에도 또 건지시기를 소망하며 고린도 교인들도 기도로 도와줄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보살핌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로 함께 도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열쇠이며 성도 간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힘이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로 인해 사도 바울이 죽음의 환경에서 은혜롭게 건진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며 지난날에 보이신 위로와 같이 앞으로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어 위로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